오늘 부활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일이고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을 선포하고 또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힘차게 우리 부활을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을 때도 은혜를 받고 또 암송하고 또 마음에 와닿을 때도 좋지만 말씀은 외칠 때, 말씀의 능력은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가요. 예수의 부활을 외칠 때 예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내 목소리를 타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 부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는 현장에 지금 브레이크드루 지난 4주간 여러분 열심히 한 현장을 제가 옆에서 봤고 또 오늘도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는 자매를 통해서 이 청년부 전체의 분위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부활도 브레이크드루에 예수님이 절망을 깨뜨리셨는데 요새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살던 청년으로 있던 시대랑 정말 다르게 정말 힘들게 여러분들 힘겹고 버거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활이 필요한 이 시대의 부활이란 여러분에게는 아마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근데 그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억하는 까닭은 그런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 내 삶에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 해적들이 보물을 보물섬에 묻어 놓잖아요. 보물이 묻혀 있어요. 묻혀 있을 때는 그냥 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옛날에 묻혀 있었던 그 보물을 오늘 내가 발견하면 오늘 나의 보물이 되죠.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내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이 나의 오늘의 사건으로 일하는 것처럼 예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열려요. 그 기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에게는 미래와 진로겠죠. 어떤 고민이겠죠. 어떤 불가능한 문제겠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도 뭔가 넘어설 수 없는 캄캄한 벽이겠죠. 공부를 다 한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다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떨어져요. 결혼을 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하고 어떤 기적이 임해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좌절해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시대적 한계가 있구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하는 이 제한이 있구나.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장벽이 우리가 둘러싸여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 주님, 나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내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도움의 문이 필요해서 그 문을 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다시 부활하신,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오늘도,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인 오늘 내 삶에 뭔가 문이 열리고 풀리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열린, 이거 기적이다. 이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생생한 체험을 하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안 됐던 그 문들이 오늘 부활주일 날 열리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싱어게인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장이지만 혼신의 힘을 기울이더라고요. 한 곡 한 곡에 애정을 담아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요. 여러분,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온 힘을 다해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노래한다고요. 그런데 그 인간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이는 힘, 그 힘을 전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바라요. 내가 하는 노력 그 이상의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옆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생한 간증이 매일매일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살고 여러분의 진로가 열려요. 전 여러분의 진로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리더로 변화되기를 원해요. 물론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 노력 이상의 어떤 도움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부활의 능력과 소망의 문이 열릴 때 나도 모르게 이게 쓱쓱 앞으로 나아가지는, 스르르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 내 인생에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예배가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그 바쁜 시간에 이곳에 와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와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 바람들이 오늘 믿음의 눈으로 열리고 풀리고 해답을 찾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 거면 크게 하세요. 아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제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시인할 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랑 시인은 달라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어떤 사람을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주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나사로 가정하고 친했는데 나사로가 위태롭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늦게 가세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7절 18절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자, 예수님이 계신 곳하고 베다니는 한 오리, 한 2km예요. 2km. 그럼 2km는 30분도 안 걸려요. 굉장히 가깝다는 거리죠. 구체적인 거리까지 알려줬어요. 예수님하고 나사로네 가족은 친해요. 개인적인 교제가 깊어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이 나사로의 자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오빠를 살려주세요 라고 전가를 보냈고 예수님은 전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갔는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거죠. 한때 같았으면 번개같이 달려가셔서 나사로를 위해서 살려주시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을 텐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요청을 받고도 안 가셨어요. 왜 안 가셨을까요? 일부러 안 간 거죠. 왜 일부러 안 갔을까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으니까.
왜 죽기를 기다리셨죠? 죽어야 살리니까.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죽다 말았기 때문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을 했지만 내 안에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내 꿈이, 내 야망이, 내 계획이, 내가 하는 원하는 바람들이 죽지를 않았어요. 내가 살아있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리가 없죠. 내가 완전히 죽지 않고 죽은 척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삶을.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은 보조수단이고, 예수님은 서브고, 내가 아직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뜻해요. 교회는 기적 공동체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저는 목양 청년부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청년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을 일으킬 일이 생겨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안 오시지? 예수님이 왜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지? 예수님이 우리는 다급한데 지금 오빠가 죽어가는데 이 다급한 상황을 주님 왜 외면하시지? 라고 느끼겠죠. 지금 우리와 비슷해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길을 안 열어주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 문을 안 열어주시지? 주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을 텐데 내 기도를 왜 외면하시지? 주님의 응답은 왜 이렇게 더디실까?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상처를 받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주님의 지체하신 이유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더디 응답하시는 이유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계산보다, 내 계획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내 계획보다 더 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라는 믿음을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 보이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흘 후에 나타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예요. 언니 동생이에요. 같은 자매도 예수님을 맞이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마르다는 움직이는 행동파예요.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무대에 서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아우리치를 나가야 되고 뭔가 보이는, 뭔가 결과가 있는, 뭔가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로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있는 스타일, 조용한 스타일, 뒤에 있는 스타일. 그러나 깊이가 있고 조용히 기도하고 숨어서 몰래 돕는 그런 스타일. 사람마다 믿음의 스타일이 다르죠. 누가 옳은가요? 누가 더 좋은 건가요? 다 달라요. 각자 다 맞아요. 각자 스타일대로 믿는 거예요. 때로 이 마리아가 왜 집에서 안 나왔는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섭섭함 때문은 아닐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요청을 거절했고 예수님한테 삐져서 원망스러워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항상 어떻게 예수님을 늘 좋아하겠어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가 늘 어떻게 예수님을 기뻐하겠어요? 저도 기도에 좌절을 하고 신앙에 좌절을 하죠. 예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예수님 왜 안 나타나십니까? 우리 안에 섭섭함을 가지고 원망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이 흔들려도 주님이 의심이 돼도 섭섭해도 원망해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장에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때로는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좀 빨리 오시지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너무 섭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했죠. 주님만 계셨더라면, 주님이 역사하셨더라면, 주님이 병 고치는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다 죽어가던 오빠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을 신뢰하는 듯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에요. 마르다도 이것이 자기의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믿음이 있는 말인가 없는 말인가?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좋은 말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거형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 4일 전에 이미 오셨어야죠. 4일 전에 치료하셨다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이미 오빠는 죽었어요. 지금 주님이 와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불가능해요. 이런 믿음을 과거형 믿음이라고 말해요. 말의 내용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옛날 믿음, 옛날에 교회학교 때, 옛날 청년 때, 옛날 교사할 때 잘 나갔던 믿음, 그 안에서 갇혀있는 신앙.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오늘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원망의 마음이 많아요. 일상생활 할 때도 내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내가 과거에 그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어떤 결정을 내가 잘 했어야 했는데, 그때 잘못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때 그 잘못을 내가 수정하지 못해서, 그때 주님이 기적으로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러므로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끝났어. 지금은 불가능해. 지금은 길이 막혔어. 과거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지만 현재 불가능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믿음이 있는 척하는 지금은 믿음이 없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 과거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과거로부터 당겨서 지금으로 갖고 옵니다.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은 과거로 갔던 마리아의 그 믿음, 후회와 탄식의 믿음을 현재로 돌아옵니다. 마리아야, 아니야. 옛날에 못했지만 내가 지금 네 오빠를 살리러 왔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딱 3번 나오는 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만큼 예수님도 충격을 받으셨고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하시지만, 충분히 아파하시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나사로가 죽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실패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나사로를 살리는 데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를 안타까워하세요. 과거의 비극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세요. 그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굉장히 아파하는구나. 지금까지도 괴로워하는구나.
하는구나. 너의 낙심을, 너의 답답함을 내가 알고 있다. 충분히 애통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처럼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래, 그런 너를 내가 지금 도와주려고 온 거야. 너를 다시 일으키려고 온 거야. 너에게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온 거야. 마르다야, 너 오라비를 내가 지금 살릴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이야, 지금. 지금 내가 할 거야. 부활절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주님이 살아나셨다더라. 사망 권세를 깨고 죽음에서 이기셨다더라. 칸타타를 부르고 계란을 먹고 기념행사를 하고 그날을 추억하는 날이 아니라 그 주님이 부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내 삶에도 여전히 재생되는, 지금 일으키시는 그 부활을 다시금 이곳에서도 역사하게 하시는 그날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안에 그 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역사하는 날이 부활절이고 부활 신앙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큰 일을 행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금년 주제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따라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당신에게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말에 믿음을 좀 가지세요. 말 안에 절망이 있어요. 하도 실패를 해서, 하도 떨어져서, 하도 되는 게 없어서, 꽉 막혀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는지 옆에서 비슷하게 체감은 해요. 저희 때랑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아요. 너무너무 힘드시겠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새로운 길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는 것을, 광야,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꽉 막힌 곳에 내가 너의 길을 내줄 거야. 사막의 샘이 열릴 거야. 이런 기적과 간증이 우리 청년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현재로 붙잡아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이렇게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우리랑 비슷해요. 이 말은요, 믿음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고요. 다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말만 해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나이다. 내용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제가 언제죠? 미래예요. 이거예요. 주님, 나중에 일어나겠죠. 몇 년 후에 일어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못하세요. 지금 다 끝났어요. 이 마르다의 경험 속에, 마르다가 경험한 세상은 한 번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 경험이 우리를 가둔다고요. 내가 이때까지 잘 돼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가둬놔요. 내가 진로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진로는 꽉 막혔다라는 잠재의식이 우리를 이렇게 가둬놔요. 그래서 오늘은 불가능해. 오늘은 일어나지 않아. 그래, 언젠가는 되겠지. 내년에는 되겠지. 10년 후에는 되겠지. 라고 말하면서 오늘을 포기해요. 오늘 하지 않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지 않고, 그래, 내일부터 하자. 우리 흔히 하는 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먹고, 운동은 다음 주부터, 오늘은 쉬고, 힘드니까. 운동 중요한 거 누가 몰라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힘드니까. 오늘은 좀 편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오늘 안 하는데 어떻게 다음 주에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못한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어떻게 1년 후에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못하는데. 주님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부활할 것 같아요. 부활 못해요. 그때도. 지금 못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말을 하는 불신앙이, 신앙을 핑계로 하는 게으름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일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못 믿으면 내일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그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고 그 문이 열리는, 오늘 살아있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내일도 그 문이 더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으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분이 믿음이 커져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못하는 분들은 계속 못해요. 왜냐하면 과거로 도망가고 미래로 도망가니까. 그리고 충분히 이유를 대요. 핑계를 얼마나 잘 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안 해요. 지금 안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포기와 변명의 이유를 충분히 댈 수 있어요. 그만큼 똑똑해요. 계산은 빨라요. 머리는 좋아요. 그러나 믿음은 없어요. 그 주님이 그 미래로 도망가는 마르다를 또 잡아 끌어옵니다. 주님이 포기하시는가? 주님이 포기 안 해요. 여러분이 고집이 세도 주님은 못 이겨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잘 믿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25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언제? 지금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거든요. 예수님이 말해요. 야, 마르다야, 미래가 아니라, 나중에가 아니라, 먼 날에가 아니라 지금이야, 오늘이야. 지금부터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이걸 믿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사로는 지금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요.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실체를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지금 게으름을 이기고, 지금 불신앙을 이기고, 지금 포기를 이기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닫힌 문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될 거예요.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내 문제 해결사.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도 해결 못하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친구가, 선생님이, 선배가, 그 누구가, 지인이, 아는 든든한 지인이, 응원군이.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친구도 선생님도 다 보조해요. 결국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가능한가? 누군가 열어줘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주님이 나의 해결사이시오. 주님이 내 삶의 문을 여시는 바로 그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기적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펄펄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아픔 캄캄해요. 내일부터 또 월요일, 또 한 주간을
살아내야 돼요.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요. 청년들의 삶은 더 입지가 좁아요. 길이 막혀 있어 보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길을 열어가시는,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오늘 생생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